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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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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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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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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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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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온 국민이 추석 명절을 위해서 준비한 가운데서 바쁘게 왕래하는 생활 가운데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전과 같은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할 일 많지만은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주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인도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그것이 생활을 통해서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러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감동으로 받으시옵시고 모든 염려하는 것보다는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당치 않게 하시고 풍성이 넘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을 수 있는 좋은
평가만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무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한쪽 면에서는 발전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있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 볼 때는 꼭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짐과 마찬가지로 햇볕이 쬐는 날이 있으면은 이제 어둠이 드는 날이 있어서 그 하루하루의 삶의 생활 패턴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많이 배워서 아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았으면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내 자신은 방치해놓고 상대방에 대해서 알려고 그래요. 너 무엇 때문에 이미 시대를 한번 보세요. 정치가들도 맨 남의 얘기합니다. 남의 흠집만 잡고 여론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는 시대예요. 물고 뜯고. 트럼프와 김정은이도 보세요. 서로 물고 뜯고. 같은 민족이지만은 우리와 북한과를 한번 비교해 볼 때에 자꾸 헐뜯습니다. 평가하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서로를 평가하면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받아들이기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요. 이것은 고도로 내 자신과의 그 싸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넘치게 되는 겁니다. 자꾸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속을 비워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옛날에 과거에 그 모든 신호애락을 겪었던 그런 잡티들이 쓰레기같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새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나를 죽여서 복종시킨다는 걸 뽑아내는 겁니다. 다 청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빈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쏙쏙 다 하나님 그때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도 은혜도 믿음도 말씀도 빈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구하고 있지만 속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을 비워야 되거든요. 자, 그러므로 이 믿을 수 있는 좋은 평가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첫째, 안 씁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해서 평가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평가하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평가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평가하고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자녀는 부모에 위해서 평가하고 전부 다 평가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북한에서 나오는 거예요. 서로 가족들을 평가합니다. 이게 공산체제 사상입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평가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는다면 절대로 평가하지 않아요. 불신이 들어가는 만큼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평가를 하게끔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특별히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그래 조심해서 해야 돼. 그 말을 듣고 평가를 해요. 희한하죠. 음식도 누가 만들어내에 따라서 먹어보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평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평가가 또 달라져요.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해요. 거짓말 아니에요. 성경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습관된 생활 가운데에서 공식적으로 상황 따라 사람에 따라서 그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참 말을 함부로 해서 일생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고, 말을 한마디 잘못해서 서로 사랑했던 관계가 등 돌리는 현실로 돌아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절대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탄 없이 항상 어느 때든지 내가 불쑥 한마디 무심코 했던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도 두 가지가 양상을 띠고 있죠. 좋은 평가가 있고 나쁜 평가가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어떠하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행동을 보고서 평가를 합니다. 행동이 중요하죠. 지금 신앙인들의 행동은 엉망입니다. 지금. 어느 누구든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 자체에서도 정말 신앙인들의 행동이 엉망이다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이방인들이 하는 말은 고사하고 우리끼리도 그렇게 말할 정도라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고쳐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피나게 받은 사람만이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탕자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지 그 어떤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하는 말이 옳고 우리의 행동이 바르다면 절대로 어느 누구든지 나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서 평가를 하게 되면은 고맙습니다, 감사하기는 그냥 네가 뭔데 그따위 말하냐 이렇게 지나갑니다.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참 다 자기 자식은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도 자기 자식에 대한 평가는 후하게 내려줍니다. 야, 그 전에 참 제가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 참 우리 아이가 학교를 들어갈 때 한글도 몰라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를 돌볼 겨를이 없었어요.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그래 야 어떡하나 했었는데 뜻밖의 얘가 학교 들어가서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반장이 됐는데, 야, 이거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아들 막 학원 다니고 별거 다 하고 그랬는데도, 근데 얘는 쏙 잘해요, 공부를.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반장에게는 어떠한 그 해야 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학교 뭐 모든 그 비치할 것이나 이런 것을 반장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뭐를 해야 되는데 반장 부모님께서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는 반장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른 아이를 시켜주시고 그 대신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것을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부반장으로 밀려났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이기 때문에 뭐 역시 잘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또 못했어 봐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목사의 자녀가 잘해가지고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의 행동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행동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훈련을 철저히 시켰어요. 뭐 이거 저렇게 하라, 뭐 하라, 막 강요하지. 너 뭐 하고 싶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놀고 싶으면 놀고, 공부 강요 절대 안 했습니다. 하기 싫은 공부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좋은 거 하다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얘가 편해지고, 저들 친구들 보면 부모들 간에서 일어난 일을 막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그래요. 왜 그런 말들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해가 된다고 그래요. 집안에 있었던 일들은 자녀들이 다 나가서 그대로 그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아빠, 우리 친구들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들어가기를 싫어한대요, 다. 그래서 탈선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말과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가라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견해 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점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합니다. 아무런 편견 없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편 상황에 따라서 자기 지금 마음 상태가, 생각 상태가, 생활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판단이,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이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을 연구하지 않고서는 힘들어서 못 삽니다. 저는 그래요. 트럼프, 김정은이 별소리해도 저는 까딱 신경 안 써요. 저 말장난이다. 뭐로 신경 써? 내 관리를 하면 중요한데 뭐로 거기에 영향을 받느냐 이 말이죠. 내 할 일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그런 현실 상황에 자꾸 우리가 끌려다니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주춤거리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주님을 향해서 똑바로 가는 거예요. 이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아들일 때에는 우리가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평가를 듣고서 기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좋은 평가를 해준다고 물론 좋은 거지만은 그것이 그 평가가 올바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건 전부 찬반 여론이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100%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비율을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선거 투표 때가 이루어지면은 그 비율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물론 맞는 것도 있었지만은 맞지 않았을 때 이 여론의 비판이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기상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기예보가 맞는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을 때 국민들의 비판이 굉장히 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100%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 기분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내 관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을 했죠. 문제가 있을 때 없을 때 여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적절하게 자기 자신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을 배웠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미지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다수의 편중에 들어서 누가 저 사람을 뭐 어떻게 평가하더라면 아 그래 맞아 죽이 맞아서 같이 덧붙여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해주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아 그 사람은 올바르게 하더라. 이런 평가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행해 보세요. 눈 녹듯이 다 드러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에 끌려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못해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 뜻을 모르고 내 편의 소유가 되어서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평가의 점수를 주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나하고 관계가 멀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기탄 없이 평가를 하죠. 관계가 멀어진 만큼 평가를 내리게끔 됐습니다. 그러나 나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은 티나 허물을 보지 않고 약점을 보지 않는 거죠. 감싸주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가를 너무나 잘 아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구나 여기서 녹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여지없이 평가를 해버립니다.
아주 차갑게 평가를 하죠. 사랑은 뜨거운 겁니다. 그 뜨거운 곳이 식어지는 것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럼 냉정한 판단을 내리죠. 인간은 다소 누구를 막론하고 잘못과 실수, 부주의가 있습니다. 그걸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아들일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킵니다. 모든 평가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숫자에 따라서 그 평가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가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바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적으로 숫자적으로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거기 숫자에 의해서 우리가 가담해서 평가를 내려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평가에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 평가하면은 어디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면은 여러분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빌라도는 직권을 남용한 사람입니다. 그 직권 가지고 관중을 의식하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과 바나바, 아주 흉악한 죄인 바나바를 놓고서 너희 중에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냐 물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여기서 지도자상이 나오죠. 지도자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정치인들이나 우리 기독교 지도자를 보세요. 여론을 중시합니다. 거기에 겁을 먹어요. 인간은 잘못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론화해서 신앙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빗발치게 일어나자 바나바를 놔주시오. 바나바를 놔주시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때 만약에 너희들이 잘못됐다. 내가 볼 때 예수는 어떤 근거가 없다. 자기 말로도 그랬어요. 흠을 잡을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밀란이 두려워 가지고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었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 가운데 필라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의 감정의 지식에 잡혀서 평가를 내리게 되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게 냉정합니다. 그 손에서 이탈되면 냉정하게 뒤로 안 돌아보잖아. 오로지 그분만 봅니다.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이것이 안 돼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만큼 지혜로우며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의 평가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신뢰가 우선이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분 앞에 내가 평가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죄 짓고서도 안 지은 척 위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짓고 합니다. 아버지.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합니다. 저는. 인간은 모든 것을 100% 안전하게 일어나갈 수 없어요. 그러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인간.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짓고 안 짓는 것을,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죄 졌어도 네가 어떠한 자세로 내 앞에 나오느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철면피 같이 그냥 안 그런 척하고 위선자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솔직히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우리는 위선에 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별짓 다 해놓고서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다 거룩하게. 그분이 다 아시거든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그분은 속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씻고 우리는 다 닦고 하는 거예요. 하루 생활에서 먼지가 끼고 때가 끼어서는 씻고 닦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는 이미 목욕한 자니라. 근데 그런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아무 일 없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활하면 그게 유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날 하루 일과는 짓고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나쁜 것은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그것을 묵과하고서 계속 나게 되면 그때는 그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된 평가만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평가를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한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평가를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항상 부탁드린 것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 묻지 말라, 따지지 말라고 말입니다. 뭐가 궁금해? 가만 두고 보면 눈 녹듯이 다 드러나는데,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뭐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의심, 캐시오 마크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했던 거예요. 주여 내니까? 뭘 물어? 네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생활에서 느끼는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것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건 빨리 대처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장치가 망가지게 되면 당장 고쳐요. 당장 고쳐. 그런 거는. 근데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고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분 앞에 짓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거기서 이제 신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약속한 것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게 되면은 신용이 자꾸 약해져요. 잘나서 쓰는 거 아니에요. 훌륭해서 쓰는 거 아닙니다. 솔직해서 쓰시는 거예요. 솔직해서. 숨김없이 짓고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시간을 안 가져요. 저는. 전화도 안 받습니다. 저는. 왜? 내가 그분과 교제해서 배터리를 소모시키기 싫어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서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판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선입견에 다 잡혔어요. 전부 선입견에서 보고 느끼고 듣고 판단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중심을 보고서 판단하십니다. 중심.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 사람은 절대 고집을 안 부립니다. 자기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100% 고집 부립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면 고집 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바로 여기를 가야 되겠다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 정해진 것은 뜻이야.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끌림을. 사탄이가 나를 이끌느냐 성령이 나를 이끌느냐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분의 뜻이 아니라면 저는 안 해요. 내가 하기 싫어도 그분이 하라면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용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생활상을 바라보고서 거기에 빠져서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다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습관에 잡혀서 그대로 끌려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가 막히게 아시죠. 야, 네가 좋아하는 것을 다 나를 위해서 끊는구나. 기가 막히게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내가 돌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결단을 내리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사냐에 따라서 나로 하여금 그분이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선을 알아요. 선을. 마약 중독자들이 몇 번 해보니까 거기에 달콤해서 쾌락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야 중독되는 거예요.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삶을 배우고 뭔가를 배운다면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빠져 들어가니까 문제지. 술도 나쁜 거 아닙니다. 술로 치료하는 겁니다. 술에 잡히니까 문제지. 술을 약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술을 하다 보게 되면 거기에 잡혀요. 끌려요. 이 시편 1편을 우리가 참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아니다 하면 딱 잘라야 돼요. 우리가 몸에 병 들어서 손발이 썩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잘라버립니다. 놓아두면 도망가져요. 똑같아요. 힘들고 아프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이 나오질 않아요. 전부 똑같이 어느 선 공통적인 선에서 다 턱걸이고 마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좋은 평가만을 받아들이자고 말입니다. 내 기분상에 따라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것은 안 받아,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관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따져야 됩니다. 못마땅 할지라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을 하게 되면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다 잘라야 돼요. 오로지 그분만 생각해야 돼요. 빛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광선이 딱 곧다는 것이죠. 굴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직통하는 거예요, 그건가.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날로 변화무쌍하게 발전돼 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바로잡고 살려면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것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리 인정이 끌려서 그렇게 좋게 생활할지라도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잘리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그 인간이에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곰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